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전락시킨 그런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임수에 빠진 사람과 이 세상을 참 이 처음에 된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더럽혀진 세상에서 사단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순응하는 그런 것이, 순응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했지만은 세상의 많은 차별과 그런 핍박 속에서 내세의 천국을 소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이겨. 이 땅은 이제 끝났고 내세 천국을 가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앞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한 주를.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이 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텐데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하게 그거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체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기대하면서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쉬운 성경 이 번역판이 있는데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 왔는데 이 영적인 세력이요 사단 마귀가 수천 년간 이렇게 지배해 왔는데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깊은 수렁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인들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슬프고 억울한 역사가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삶도 가만히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왜 그렇게 억울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장 참 그 이순 사람들,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마다 아주 너무너무 억울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죽어야 돼요. 그렇게 이 사회가 썩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그 고통당했던 그 민족이 그래 해방되자마자 또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죽이는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다 사단의 미혹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은요. 생명을 내걸고 했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은 정말 미국 땅에서 그 당시 선교사는요.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수재들입니다. 요즘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좀 처져. 근데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올 그 시대의 신학생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 들어오는 게 무슨 냄새였는 줄 아세요? 인분 냄새. 농사 짓는다고 산으로 어디로 밭으로 다 뿌린 게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비웃듯이 이단이 발을 치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막 우죽순으로 생겨난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믿음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약속의 말씀,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누리려고 생명을 다했던 그런 열정이나 열심이 교회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약삭빠른 이상한 모습들만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한국의 모습이 더 잘 들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나 똑같아요. 미국의 교회를 봐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많대요. 공부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시간부터 자는 거예요. 그죠? 점심때 되면은 깨서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종례 시간이 되면은 나오고.
그런데 묘한 거는 그래도 학교는 가서 출석 예예 대답은 해. 근데 가르칠 때는 소망이 없어진 거죠. 제가요 그걸 보면서 요즘 교인들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케 하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거를 이겨내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게 가능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속에 우리가 이렇게 포함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택하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조차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나를 우습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굴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든요.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라. 첨벙 뛰어들어서 한두 발짝 가니까 벌써 신기하기는 한데 저 강풍이 몰아오니까 그 파도에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빠져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두려워하느냐? 그죠? 이게 염려요. 이게 염려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네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 줄 아니?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근데요, 사단이 지적하는 거 보면 틀리지 않아.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어. 그죠? 아니, 나를 다 지적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래서 네 말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해? 내가 어떻게 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진짜 내가 염려해야 될 일인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97%는 할 필요도 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도록? 아니요. 우리를 택하여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서 염려하며 근심해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학원 선전할 때 들어봤던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자유해야 할 사람을 마귀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잖아. 네 환경이 안 좋잖아. 너 돈도 없잖아. 건강도 나쁘잖아. 네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네가 빽이 있니 뭐가 있니?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저는 그 질병 중에 요즘에는 아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성 위궤양 그런 거 알죠? 스트레스성 장염. 이젠 당연하게 생각해. 아예 스트레스성을 위한 치료제가 개발됐을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염려해서 생긴 거예요. 근심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바울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도가 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한국말이 이게 권고하심이니라 쓰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 권고한다는 말이 뭡니까? He cares for you. 그게 He cares.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 말이요. 너 염려하지 마. 주님이 다 돌보셔. 근데 그 말을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뒤에 숨도록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에서 해방돼서 세상을 대적하고 여러분에게 염려를 주는 사단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염려야 사라져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저절로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육체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꾸 노쇠해지고 썩어져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자꾸 염려하게 하는데 어떡해? 자꾸 근심하게 하는데 어떡해? 그리고 실제로 내 몸이 약한데 어떡해?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기도함으로 나의 겉사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에 여기에 장애물이 있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을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해서 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생각을 하니까 이 육체가 뭐가 생기겠어요? 그분도 두려운 거예요. 그분도 그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어떻게 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뭐요? 하기 싫어.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솔직한 육체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더 쉬워요. 천사처럼.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를 한 영, 5,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내서 이거 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당하시잖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이시죠.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친 숨을 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표현이 정말 나도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약속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위대한 순종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을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그런 죽음을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사는 거니까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시험과 별의별 유혹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응? 기도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넘어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늘 미혹하고 겁주고 이렇게 할 뿐이지 결코 사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녀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번에 어려운 시험이었었는데 주님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는 승리를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날 대신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 당할 수 있어. 세상에서 이따금씩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몸부림이 있어요. 늘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염려하게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걱정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도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 목사인 저한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 활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 내어 쫓고 염려하도록 하는 사탄의 속삭임도 떨쳐내서 물러가라.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몰려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